자,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내가 피해서 다른 신들을 영접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은 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약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어딘가에서는 그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언 아닌 예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사를 둘러보면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들게 되면 반드시 주변 민족들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할 때 반드시 전쟁을 함께 다룹니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것을 뺏어와야 되는 것이 고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거는 예언하지 않아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부분적으로 다 그런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짐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이 터지고 안 터지고 세상이 멸망하고 안 멸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멸망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며 전쟁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비참한 죽음에 사로잡힌다 하더라도 내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배울 날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그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전쟁 터지면 죽일 건데.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고히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오든 무엇이 있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은 몇 도를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쟁기를 갈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는 전쟁이 터져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죽게 되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이 확산이 되어지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도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배고픔도 하나도 두려울 게 없고 이 땅에 잘 살지 못한 것도 하나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냥 단지 정말 얼마 살지 못하는 아이들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될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이전에는 유다에 대한 경고를 쭉 합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는 모압의 경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4장에 이르기까지 두 고의 경고로 그 전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어디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제 다 헐어버릴 거다. 멸망시킬 것이다.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 터 위에 터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15장의 모압에서부터 시작하여 24장의 두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동 일대는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선포가 오늘 2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겠구나. 주변에 그 나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고 나면 또 그 이스라엘 친 그 애굽이 또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은 또다시 다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치겠구나.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의 땅들, 암몬의 땅들, 시리아의 땅들 그 모든 민족들도 역시
그와 같이 피해를 보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들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경고와 그 유다를 괴롭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암울한 이야기로 계속 전개돼요. 여러분 24장까지 읽으면요 정말 우울해요. 너희 멸망한다. 너희 파괴된다. 너희 거 다 뺏긴다. 너희 다 무너진다. 너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너희 죽는다. 모압 너희 죽는다. 암몬 너희 죽는다. 예? 중동 사람 너희들 죽는다라는 얘기들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5장에 들어와서 그날을 선포합니다. 그날을 잘 읽어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과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성 안에서 다 들어가서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을 모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쟁 가운데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그 전쟁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안악들이 싸움을 못하니까 행주에다가 돌을 담아서 군인들한테 주면 군인들이 그걸 굴려서라도 던져서라도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가 되어지면 무기를 받아들일 그 성 안에서 공급되어질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돌이라도 아니면 뜨거운 물이라도 뜨거운 기름이라도 끓여서 갖다 줘야 성 밖에 있는 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성 안에서 열심히 싸워야 됐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성의 적들에게 함락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25장 1절에 2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성벽과 외곽에 둘리우며 우리는 영원히 구원의 노래, 구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구원 자체로 하나님은 성벽을 만들고 구원 자체로 외곽을 두르신다는 거예요. 굳건한 돌로 그 성곽을 쌓고 굳건한 돌로 외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견고한 성읍과 성벽은 돌로 열심히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함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세상이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도 잘 어울려서 살아야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배짱으로. 그 사람들 거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설사 이게 옳지 않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끊는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제의 시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위해서 1절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무리 구원에 대한 선포가 있다 하더라도 구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악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야, 구원 받아라. 너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내 죽음 앞에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내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겠어? 내가 그런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10절을 보니까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악인들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악인들이죠. 그렇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거나 뺏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악인인데 성경에서 악인은 그런 사람들이 악인,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에 속해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인은 뭐냐?
의를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의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윤리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라겠어요? 제의적인 의예요. 그 제의적인 의가 뭐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 회개를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들, 이걸 제의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건 윤리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왜 죽여? 그렇죠? 예수님을 왜 죽여야 돼?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예배나 제사의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그걸 해석을 해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죽이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제사 지내자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죄예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도 죄고요.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죠. 세상에서는 내가 모면이 됐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밑에 단계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만 지켜도 잘하는 거로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너희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들어진 가장 극대치의 그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죄인이랍니다. 우리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죄인이고 회개 기도를 해도 죄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최고 차원의 의, 그거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의로움, 그 공의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풀겠다 해도 그 보지 않아요. 구원이 왜 거기에서 나와? 구원은 싸움 잘하는 군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싸움 잘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인들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 또 11절에서 주의 열정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열심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다 죽는다. 그 열심을 보고 그 열심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게 주의 열정을 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희망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 이 땅을 살아가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열심히 아무리 해보십시오. 선택된 백성들은요 절대 그 범위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맨날 삶이 내가 허덕거리고 힘들고 피폐하고 어렵다?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허덕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변화와 능력과 희망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이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그랬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멸시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세상이 나를 중심에 놓고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때 내 영적인 상태는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평강이나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걸 한 번도 받지 않으셨으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법도 바꿔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람도 바꿔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제거도 해주시고 피하게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어떤 힘이나 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하나하나 열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만족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쩔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하고 잘 안 맞아. 내가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자꾸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당시의 부러움은 강한 나라의 신들,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서 그 나라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피라밋이나 스핑크스나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탑, 이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그 탑이나 아니면 아수르의 신전 또는 바벨론의 신전들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재산을 싹 긁어다가 우리 민족의 돈을 다 긁어도 저거 하나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와, 정말 이 나라는 저 신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저 신이 저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의 능력과 저 기술의 능력으로 저 신전을 만들고 저 왕 하나의 무덤을 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위험으로 느끼고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는 순간에 와, 정말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왕궁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아니면 상테베르의 궁전 같은데 러시아의 궁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와, 이런 나라는 이렇게 많은 금들과 이렇게 많은 부지들과 이렇게 많은 멋진 건물들을 세워놨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까지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들이 이들에게 능력을 줘서 저 왕이 그 신 앞에서 굽실대니까 와,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황제가 해년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황제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이 황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력과 능력이 그 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 또 왕들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을 잘못 섬기면,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잘못 섬기면 우리는 피폐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할 거고 우리는 정말 먹을 것 없이 어려운 기근 속에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사의식을 지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들을 보고 그 우상들을 보고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를 누를 수 있고 압제할 수 있는 것은 저 신들이 나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선동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멀리할까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합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저 세워놓은 저 신들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갔으니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우상을 믿어야 되는, 저 신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에 내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어도.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도중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의 신들을 섬겨서 내가 편안히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회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요, 일본의 가미가 힘이 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미가 힘이 세다고 생각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99%가 다 그 앞에 절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죠.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갖고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배 똑바로 드리는 것만 갖고도 구원 못 봅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해요. 예배 드리는 건 형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내 성전에 발만 들이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발만 받고 간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참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줌으로 여러분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발만 딛고 가는 거예요. 발만 딛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의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건 구약적 개념인 거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너희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당신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열심히 쫓아가고 삽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저기 딴전에다 갖다 놓고 내가 오직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이 초토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초토화됐으니까요. 하나님 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내가 줌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내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신다라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순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성전에 왔었어도, 예배당에 왔었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기도를 드렸어도 그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던 거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희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면 8절에서 언급한 대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할 때 내가 피해서 다른 신들을 영접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답답해합니다. 그 답답함이 뭐냐? 제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굶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기도로 묻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리로 나와야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잘.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짐의 자리에 회복되기 위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과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원은 세상에서의 건진만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왜 이사야는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그걸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슬퍼하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배고프거나 잘못 살거나 어렵게 살거나 내 자식이 막 크게 성공하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뜻을 두고 있냐? 이 땅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면 안 되고 배고프면 안 되고 내 자식이 잘못 되어지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돼도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는 이사야도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외치는 바울도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가 부유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게 사셔야죠. 가장 멋있게 사셔야죠. 가장 힘있게 사셔야죠. 아니요, 가장 천하게, 가장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세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사세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자족하며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뭐 없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나요? 죽으면 오세요. 배고프면 오세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배고파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하시겠죠. 너희는 왜 너희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냐고. 왜 너희의 교인들을 돌보지 않냐고. 왜 너희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지 않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였다면 죽음을 걸고 이 예언을 선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왜? 유대인들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 소리를 내가 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다 죽어 멸망해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내가 오늘 돌 안 맞으면 다행이죠. 오늘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정확하다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을 내가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에도 평안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평화 갖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세상에도 여러분 평화를 가지셔야 해요. 이사야도 죽기 전까지는 평안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환상의 메시지를 줬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 다급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사야도 왕의 그 내용을 기록하는 대통령의 그 문서를 기록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공무원의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늘 내 삶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했겠죠. 여러분 일상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또는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선포하기 이전에 내 삶에서 불안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4장 5절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24장 5절에서 살고 있는 그 방법을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례를 어기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이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평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서로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경외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은 이사야서 11장 2절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 모략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런 영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뭘로? 공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 내려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안목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누가 주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돈을 경외하게 해요. 내 자식을 경외하게 해요. 세상의 권력을 경외하게 해요. 세상의 힘을 경외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경외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 누군가가 뺏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꾸 내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혹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뺏겨가고 있는 것이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외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계명으로만 들었어요. 내 목사님 오늘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듣기만 했어요. 그런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경외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입술로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고 입술로만 고백했다는 거예요. 뭘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믿음,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를 듣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저주받는 삶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핍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경외함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설사 여러분이 예언자로서 나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있어서 행복하나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어서 행복하다면 없는 나라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힘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면 힘이 없는 저 농사 지어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농부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옷을 사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 욕심이 없는 세상에서도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정말 엉망인 집에서 살아도 얼굴이 항상 밝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은 있더라고요. 저 밑에 두고 온 가족들, 그 가족들에 대한 불편함이 늘 있는 거예요. 죄송함, 미안함, 도와주지 못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전쟁의 형태가 지금의 전쟁의 형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이 막 원시적인 전쟁이고 정말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래도 적어도 사람의 인권들은 생각하면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차별적인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무차별 민간인들, 전쟁을 안 하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대학살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 말살 정책인데 우크라이나도 민족 말살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 민족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고 하는 프레임.
유대인이 죽어야 독일 사람들이 1위의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자꾸 죽이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민간 학살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가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탈, 강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요? 러시아를 보고 있는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에게 굽실거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소련 연방에서 떠났던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대들 겁니다. 아, 내가 몇 달만 참으면 돼. 우리도 국민들이 막 항쟁하면 돼. 그러면 러시아 우리나라도 또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서도 푸틴은 그 웃음거리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의 놀림을 받는다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라도 러시아는 물러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완력 싸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누가 권력을 더 크게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중국과 러시아는 균등한 힘의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루블화가 지금 아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000원의 값어치가 지금 한 달 만에 7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던 것을 1,3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형편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낮아졌죠. 여기서 전쟁까지 지잖아요. 그러면 그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루블화의 가치는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전쟁을 이루었던 푸틴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푸틴은 누군가에 대해서 암살을 당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면 그러면 결국 암살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든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과의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힘의 균형을 여기서 이겨서 중국보다 더 힘 있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몇 년을 더 고생해야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는 것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진 시기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전쟁이 1년쯤 장기화되거나 러시아가 무분별한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해서 대량 살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유럽 주변의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도 생화학 무기나 중성탄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체코나 폴란드가 무기를 대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핵공격이 들어가거나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체코나 폴란드뿐만 아니라 더 멀리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러시아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약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역사적인 근거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전쟁의 기운이에요. 꼭 그거를 누가 계시를 받아야 하나요? 꼭 누가 그걸 예언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을 잃으면 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가 더 강하게 나와서 미국이 힘을 잃고 미국도 열심히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만 해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요, 분명합니다.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을 얻어내기 위해서 속이며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어요. 중국이 이번에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이기고 미국보다도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패권 국가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중국에. 너희 가만히 있어라. 지금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뭘 대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면 너희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지금 미국이 얼음장을 놓지만 중국은 그 얼음장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콧방귀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얼마나 힘을 잃으나 한번 보자. 러시아도 힘을 잃고
미국도 힘을 잃을 때 이 사람들은 대만과 홍콩을 빨리 차지해서 자기의 힘의 과시를 딱 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도 연일 계속해서 미사일 쏴고 있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미치죠. 북한도 막아야 되죠. 러시아도 막아야 되죠. 중국도 막아야 되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힘만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만 바라봐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셨잖아요.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보셨잖아요. 미국이 자기 못하겠다고 빠지는 순간에 그 나라는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힘을 길러야 돼요? 미국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국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일본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중국 드러나고 북한 미사일 쏴고 하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 힘 잃고. 그러면 일본도 미국 말 안 들겠죠. 아니 북한도 핵미사일 싼다 그러고 인공위성 싼다 그러고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싼다고 그러고 저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북해상으로는 해상으로는 자꾸 중국이 일본 밑에 해상까지 내려가서 뭐 자기 섬 달라고 일본 섬인데 자기 섬 달라고 뺏어가고 러시아는 그 밑으로 위로 사할린 지역에 와가지고 일본 섬 달라고 자꾸 뺏어가고 그러면 일본이라고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 우리는 저 나라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7호 도우로 올라갈 거야. 그럼 어디 받고 올라가요? 조선 땅 받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 칠 거 아니에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제국주의의 꿈을 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렵게 할 거예요. 그 전쟁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유럽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우리는 먼저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외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건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힘써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